세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온이여 길지어다 길지어다 내 힘을 내을지어다. 금관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저 옆에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나라가 된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라가 되는 것이죠. 흔히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한 국가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게 된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죠?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있으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 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워낙 힘이 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우선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선민의식만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을 여로보암이 차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두 쪽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된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제사장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도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사야 시대는 아직 나라가 망한 나라가 아직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 이사야 시대에 중동의 패권은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때에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됐죠. 페르시아 때 귀환을 하게 돼요. 아직도 먼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망했다고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42장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우리가 먼저 봤지만 오늘 다시 여호와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총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을 때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만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은 첫 번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를 볼 텐데 우리 49장을 다 같이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뭐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어. 또 그들이 망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가 생겨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도리는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명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불임절 이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구원받는 그 광경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이방,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방이 빛이 되었다 얘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방이 빛이 되겠다고 하는 그 주제였으니까 우리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예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니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걸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기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구약의 예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향하는 가장 본질적으로 향하는 참된 목표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 읽어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예수님이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나는 무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예언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됐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구체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나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성취된 것,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어떤 경우는 삼중적인 예언을 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6절에 보면 너무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근데 실제로 쉬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봤지만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화감독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벨론,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그 정책이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부를 잡아다가 이방 땅에 보내버려요. 거기에서 뒤섞이게 만들어요. 뒤섞이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을 유입시켜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인종을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리고 신앙을 섞어버려요.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페르시아는, 특히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들을 잡아왔으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종교시설,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나라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헌법도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막 뒤집으려고 그래도 그래도 잘 안 뒤집어져요. 참 다행인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정책적인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자율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차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는 한 나라의 시스템, 왕과 시스템 만드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참 쉬운 일이다. 하나님께는 참 쉬운 일이다. 놀랍죠. 오늘 아침에 이주사님 얘기가 저는 그거를 못 들었는데 이주사님 아들내미가 얘기하기를 시리아하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 침범하려고 했는데 이란에서 하지마, 우리가 너 지원 안 할 거야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는 대로 이 전쟁에 막 확전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생각이 맞다 틀린데 그걸 떠나가지고 아침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 중이 아니라면 분명히 개입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갖춰지는 이런 것들이요. 어떤 면은 하나님 보실 때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참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게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참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는 참 쉬운 일이라.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는 쉬운 일 아닙니까? 주님 시키면 따라갈게요. 그렇죠. 주님 시키면 따라갈게요. 주님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고 복 주는 것은 참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해놓은 건 참 쉬운 일이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렇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십시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여기 보면 학자들의 혀와 귀, 학자들의 혀와 귀를 가졌다. 뭐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면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신 학자들의 혀와 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사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와 귀를 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과 고문과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몸소 체험적으로 아시고 이루시는 거죠. 주님은. 주님은 몸소 체험으로 아신다.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 말씀 네 번째 거기에 나오죠. 그는 어린 순과 같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질고를 하신 몸이 허약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보통 십자가에는요 6시간 만에 죽는 법이 없어요. 6시간 만에. 못 박아 놓는다고 해서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른다고 해서 죽지 않는데요. 며칠이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제 안식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 걸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찔렀지.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피가 엉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 뭐 피가 나면 줄줄 흐르지만 피 덩어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더니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물과 피가 피덩어리가 쏟아지고 물이 쭉 흐르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죠. 그 예수님이 그만큼 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약하셨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학자들의 귀와 혀와 귀 이것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셨다. 아시는데 친히 아셨다. 예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를 보고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가 아는 척하고 설교를 해도 아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의 삶의 고단함, 성도들의 삶의 스트레스, 성도들의 삶의 고통, 기쁨 포함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친히 알아야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 준비 잘한다고 앉아가지고 책 몇 권 보고 이렇게 좋은 구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교 좀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안다 그러고 성도들을 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전에 이단으로 전개됐던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가르침이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으로 전개됐던 반야월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자기 교회에 부목들이 있는데 부목들은 너무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들한테 야, 너 공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러더라. 그동안에 가서 일하고 와. 가서 직장생활 좀 해봐. 그럼 저는 소리가 이것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다 판단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이단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했다고 풀렸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간 사람들은 좀 이상한 그런 경우가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마음이 좀 충격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친히 하시는 몸소 하시는. 그래서 세 번째 노래는 학자의 혀와 귀를 달라. 학자의 혀와 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아신다 그러는데 아시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어. 실제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50장 4절부터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들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 내 얼굴을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겠으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알아.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하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시니 나를 지켜올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례의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늘 대접만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참 회개할 게 많아져. 성도들이 한 200~300명 돼가지고 제가 교회 목회한다고 하면 다 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어디를 가도 목사님 오셨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대접받고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못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못 사셨어요. 또 회개할 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푹 떨어요. 죄송했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무관심해. 제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목사네 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노래는 좀 말이 긴 내용들이죠. 고난받는 종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5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53장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종류의 노래는 고난당하는 종, 고난받는 종이에요. 메시아의 고난당함은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문.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그가 고난당하신 것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이라고 53절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곧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곧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분쟁에서 평화로 옮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팔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방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친히 저 고난을 당하신단 말인가 라고 놀랄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었네라고 놀랄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52장 13절 말씀부터 53장 다 읽을 텐데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 다 해야 좋겠지만 읽으면서 그냥 이것이 오늘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설교예요.
자,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53절 끝까지 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내리말하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벽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불신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믿고 시작.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그물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힘을 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들어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두시었으나 그의 무덤이 양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부자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된 거 아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영적에게 여기시고 그의 종이 자기 수식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이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주님은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알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 보실 때 만족하신대요. 만족하신대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만족하신대요. 주님이 만족하신대요.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향한 말씀 맞지요? 예수님을 통해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되었다. 그런 뜻이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그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가능성, 국 속에 집어넣으면 국이 간을 맞출 수 있는 게 가능성 100%죠. 활용도는요 100%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가능성,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 우리에게 복 주실 가능성 100%입니다. 활용도는요 100%. 우리의 허물은 그가 찔리심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 그가 상하심으로 100% 해결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불편한 것,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로 오는 것이 100%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것,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5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오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잠자는 것과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막 살아요. 소금이 있는데도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싱겁다고 말만 해요. 주님이 이루어오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면 주님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장 1절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달려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볼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 떨어진 것이 정신 차리라고 하면 이마박에 떨어질 것 같아요. 입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졌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